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헬몬산 기슭의 해발 345m 정도, 아름답고 조용하고 숲도 우거지고 물이 맑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너무 좋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찾아봐도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 원래 이 계획 도시로 헤롯 빌립이라는 유대의 분봉 왕이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황제 이름에서 따왔고, 빌립보는 이 로마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웠던 헤롯 가문의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카이사르 빌립보인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그러니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로마를 섬기는 도시다, 이건 로마 황제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의 신 판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도 세워져 있던,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종교, 정치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 없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았지만, 세상에 좋은 환경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지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이지만,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던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 세상적으로 대단한 정치 권력과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와 있던 땅이고, 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확실하게 로마를 섬기고, 확실하게 로마 시민으로, 확실하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든지,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바알이라도 섬기든지, 그게 안 되면 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판신이라도 섬기든지,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섬겨야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하든지, 정치 권력을 잘 얻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선택,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택,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이걸 들어보신 분과 못 들어보신 분은 이게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답정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줄여서 답정너라고 합니다. 이미 대답할 답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답해도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스, 노 할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답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확실하게 잘하든지, 돈을 잘 벌든지,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든지, 뭐라도 하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판치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철저하게 로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벌써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최대한 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의 역사,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지만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투쟁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의한 권력자에게 맞서서 투쟁하던 사람.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가문에 대해서 투쟁하고 계속 헤롯 가문을 비판하던 선지자였고,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해서,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권력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싸웠고 정치 권력과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왕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신 나라 왕 시드기야 왕과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 때문에, 이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 저 헤롯 때문에 죽을 지경이니까 예수님이 좀 이런 사람들처럼 좀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설사 예수님 죽더라도 좀 우리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싸우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바라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손흥민 축구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싫은 사람 얼굴 보는 날입니까? 그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직접 선택해서 불렀던, 나와 함께 밤낮으로 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었던 너희는, 내가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한 너희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목사인 저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평신도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은 넘치죠. 물에 뛰어들 때도 제일 자신감 넘치고. 베드로는 항상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때뿐인 거예요. 물에 뛰어들 때도 그때뿐이고, 한 몇 걸음 걷다가 또 물에 빠져가고, 제일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고 1등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언제나 자신감 넘친 베드로가 항상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바르륵 뜨거웠다가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에서 나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유대인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도자를 의미하고, 통치하는 왕, 재판하고 심판하는 제사장, 가르치는 선지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스리는 사람,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싸워주시는 사람, 이미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 우상 숭배 중심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고, 지도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입니까? 로마가 반역자들이나 반란을 일으킬 징조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한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 잔인하게 본보기로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베드로가 너무도 용기 있게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바알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신이 아니고, 그것들이 다 신이 아니고, 저 우상 숭배는 다 가짜고, 저 헬라의 신들도, 그리스 로마의 신들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도 단순히 신앙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황제도 신으로 섬기던 시대에 예수님만 신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 다 죽을 수 있는 고백, 아주 위험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아주 위험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믿으면 험한 일 당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다음 주에 이제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 어느 나라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또 그 선교사님 어려운 일 당하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 보셨지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다 이제 막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아직도 그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산채로 가족들에게 죽임당하기도 하고 교회에 갇혀서 산채로 불타 죽기도 한다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비하게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목숨 걸고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특히 뉴욕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손해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부담과 위험을 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서 혼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혼자 내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미움당하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속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논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복되다. 이게 너한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한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낼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시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목숨 걸고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각오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손해보고 도무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로님도 교회이고, 권사님도 교회이고, 집사님도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장소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고백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도대체 천국 열쇠가 뭐냐고 아직까지도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다,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이 권세는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영원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바로 돌아서서 엉뚱한 말하고 말 듣지 않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한다는 걸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조차도 금방 넘어질 것을 아시니까 이 제자들 다 도망가고 조금만 뭐 어려움 닥치면 다 도망가고 다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 다 아시니까 아직 너희가 나가서 막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지금 나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잡혀 죽는 거예요. 잡혀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베드로 성격상 부인하겠죠. 나는 모른다고, 난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고백했냐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한테 능력을 주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지금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지금도 예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인간적인 의욕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뉴욕 초대교회 44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메시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